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제단을 찾아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 뜻에 순종하며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전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 좀 배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거의 안 불러보셨던 찬양이기도 해서 먼저 좀 찬양을 좀 해보시고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후렴 부분에 보시면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준비 안 됐나요? 네. 준비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엔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는데 우리 조용훈 전사님도 같이 읽으세요. 신약성경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일을 못하시니까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짧게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그런 협력자들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고 더 큰 그림을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사도라고도 칭하십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셨던 것인데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만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이런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잠시 세상에 머무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재림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그 일꾼들이 필요했고 또 교회를 세울,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며 12사도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제자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사람, 수제자 12명이 선택된 것이죠.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는 그 12제자 중에서 또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12제자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수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뽑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그렇게 고민하시며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명을 알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첫 출발점부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은요. 먼저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사람들의 평판을 따르지 않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예수님의 수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울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 또 학벌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들만 보더라도 자,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이 네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부죠, 어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들 기준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죠. 배운 것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부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수제자처럼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능력 많은 그런 제자들도 많은데 왜 이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물들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12제자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될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렇지, 맞아.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시지 않으셨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셨던 예수님의 가치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 셀롯이라는 말은요. 이른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많이 좀 들어보셨죠?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우리도 왜 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암살하거나 또 이 일제의 주요 건물, 뭐 기관 이런 것들을 뭐 폭파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열사, 뭐 의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가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여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 저항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이 열심당원입니다. 극단적인 애국주의 당파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열심당원 셀롯이라고 합니다. 셀롯 소속으로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이 시몬이고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시몬, 셀롯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보시기도 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구겠습니까? 네, 마태죠. 마태는 본래 뭐 하던 사람이죠?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 뭐 하는 사람?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줘요? 네, 로마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줬어요? 아니면 부정하게 줬습니까?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보더라도 하는 일의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에 그렇게 앞잡이 노릇하는 것처럼 매국노처럼 보였을 텐데 같은 백성들의 피와 같은 돈들을 다 뜯어가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냥 보더라도 인정 못하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동일시시키는 사회적인 풍토 문화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제자로 삼으신 그 12명의 제자 속에 마태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중에 셀롯 출신의 시몬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은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모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제자를 세우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안에 있다라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정치적인 성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야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며, 그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 역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이 땅에 다 나타내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 배경,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파 4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셀롯파, 극단적인 극우주의죠. 그리고 에센파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모든 그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등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세상과 구별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생활하는 그런 에센파도 있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하고 에센파라고도 하고, 그렇게 많은 4개의 그런 종파, 대표적인 종파들이 있는데, 자, 이 4개의 종파들은요 서로 근본적으로 입장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 그 구조하고도 똑같죠.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또 우리 뉴스를 보시면 이제 서울시장, 우리는 이제 경기도니까 뭐 서울시장 뽑는 거 그렇게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을 선출하고 투표하는, 또 서울시장을 뽑는, 그게 어찌 보면 작은 그런 대선 구도라고도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이제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또 그 여야로 나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좀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이 정치적인 성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당이 존재하고 당파들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오가면서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견제하기 위한 세력들을 열심히 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눈에 띌 정도로 요즘 아주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문자도 여러 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잠깐 서울 지내고 이제 왔다고 그 정부가 거기 남아 있는지 저보고 자꾸
무슨 후보 뭐 지지해달라고 그러면서 문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잘 안 되셨네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 정도지. 뭐 그렇다고 그 이상 제가 뭐 관심을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요즘 관심사가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당파 간에 정파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또 영향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도 이 네 개의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성향 또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었고 하나가 되기도 어려웠고 하나가 될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이 네 개의 종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하나가 된 거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셀로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기대했던 이 시대를 완전히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와 다르게 해석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기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또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이 종파들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 이런 의견들 앞에서는 그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면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종파들 간의 세력 다툼을 했던 그 종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주님의 뜻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는 하나가 돼요. 악한 마음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삶의 결단이며 그 삶의 결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 복음과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며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 영적 진리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부르셨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또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대광교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매를 여간감이 기다리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영을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